할렐루야.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손을 들어야 되지, 그렇죠? 예,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쳐서 소를 훔쳐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는데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 자신의 공백이 있어서, 텀이 있어서 삶의 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또 미혹과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고통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형상들이 우리 눈앞에 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지질상으로도 천재에 나타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들에게 정말 불충격인데도 어차피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하는 사람을 안정되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심은 어디 가도 있고 슬픔도 어디 가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민국에 가면은 그 수속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가도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민을 가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에 간 사람도 눈물로 통곡할 일이 있어서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미국에, 영국에, 스위스에, 뉴질랜드에, 덴마크에, 카나다에 살기 좋다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런 고통을 이기는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트 스포스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괴로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지쳐버린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자기 아닌 타의에 의한 그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또는 지쳐버림 혹은 구속당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보통 우리가 고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종류를 보면은 세 가지 그 고통이 있는데, 첫째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디 부닥치도 아프고 또 눈으로 슬픈 일을 비참한 것을 보면 그 눈물이 나오고 또 우리가 배고파서 또 노동이 너무 심해서 또 굶주리는 고통, 또 노동에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욥은 몸부림치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그 고통은 바로 바로가 고된 일을 시키고 재료는 적게 주고 생산은 많이 나게 하고 또 짐을 나르고 집을 짓게 하고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아픔을, 마음의 아픔을. 어디가 아픔을? 어디 누가 쥐어박아서 아픕니까? 마음은 구타를 당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의 아픈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또 이 마음이 아픈 것은 타인이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아픈 마음을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형제도 서로가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고통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가 극복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또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은 모든 전체가 다 불안해지고 또 의욕도 상실해지고 입에 고장이 안 났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 입에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게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 병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영혼. 욥기서 7장 1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려 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영혼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영혼이 잘 됨으로 하나님이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저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지느냐? 그 고통이 오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은 자기 개인주의가 승해.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지 순위가 먼저 자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남이 싫어도 취하는 성격. 남의 남에게 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쾌락을,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치부를 앞세우는 그런 일들. 그 미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요즘에 지명의 권세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국회
이원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들인데 어떤 때는 저분들이 회원인가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참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냥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줄리에 가면은 아름다운 강이 흐릅니다. 도시 가운데. 저도 강변에 산책도 좀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잘 빠져 죽는 그 위치가 하나 있어서 사람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친구가 둘이 스위스 줄리에 관광을 갔다가 산책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5,000불을 준다. 사람 빠진 사람 그 좀 급류고 위험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 이 두 친구가 생각하기를, 네가 빠져라, 내가 건져줄 테니까 내가 5,000불 받아가지고 우리 여행을 멋있게 해보자. 그 짝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하나는 수영을 잘하고 하니까 수영 잘 못한 친구가, 그럼 내가 빠질 테니까 네가 날 건져줘. 그래서 우리 5,000불 받아서 우리 멋있는 여행하자. 팍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뛰어들어가서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제는 정말 죽게 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소리 비명을 울리는데도 그냥 못 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급류에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물이 목까지 고여가지고 막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물속에 담겼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보고도 안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나무 토막이 하나 어떻게 뛰어내려다가 그게 탁 잡혀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와서, 친구야, 내가 죽게 됐는데 왜 나를 안 살려주고 예민했어?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도 내 순간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옆에 한번 읽어봐.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5,000불을 준다. 죽은 사람 건져주면 10,000불을 준다. 그러니까 5,000불 받아가지고 그거 나누면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죽은 다음에 10,000불은 자기 혼자가 차지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붙잡고,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10,000불이 나눌 그만 어떻게 만들고 나를 비양심적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친구 붙잡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어디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정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줍니다. 절대 욕심이 없다고 가난하게 버려두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다 담아줍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 뭐 창고가 없으면은 거기서 뭐 더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는 절대로 창고가 없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진장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비하신 거 복 받을 사람이 적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보좌에 쌓인 것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껴서도 모자랄 수가 있는데 푹 써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산에 의해서 모자라고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바탕이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욕심이 없으면 그 주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돈 안 줍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응?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약이 좋아도 적당하게 합당하게 처방해서 약을 복용해야지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순리가 있습니다. 대하드라마 같이 흘러나오는 순리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지 높은 데로 흘러가는 법이 없듯이 다 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라, 헐벗고 살으라, 굶주리고 살으라, 빌려서 먹고 살으라, 그리고 빈곤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범사도 잘 되고,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오게 한다고 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고, 기업에 손대어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절대로 여러분 한번 돈을 가지고 뭐 조금 많이 쥐었다고 해보세요. 그때에 끝까지 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앞으로 부자 됩니다. 그런데 돈이 한번 팍 쥐었을 때 막 가슴이 뛰고, 이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던 부자도 나도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에 힘이 생기고 눈이 이상하게 되고 가슴에 교만이 차지고 없는 사람 멸시하는 생각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세요. 왜? 하나님은 돈보다도 우리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물질 세계보다도 영의 세계를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필요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재벌들이 많이 나서 정말 이방 사람들을 도우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퍼더 쓰고 남는 영권도 물건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절대 우리는 이 말세에 왜 고통이 오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랬거든요. 응?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이라도 지배해 봅시다. 딱 쥐보세요. 지금 돈을 지금 100억을 쥐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날 따라해 보세요. 이리 와, 저리 가, 이리 와, 저리 가. 이렇게 막 집어 흔들어. 돈에 우리가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세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왜 고통한 때가 오느냐? 전부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도 돈으로 안 보이고, 저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덩어리로 이렇게 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물질에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는 보물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게 사용할 테니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정말 맡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담아주시는 축복을 우리 크게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왜?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길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달라고 할 때는 생명을 내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벌써 마음이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몸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빨리 노쇠해지고 그리고 병도 오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붙잡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애완동물가가 많아요. 그래서 개를 얼마나 그분들은 사랑하는지 개 호텔까지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갈 때 개 호텔에다가 투숙시키면 호텔도 비싼 1등실이 있고 특등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실이 있고 있는데 그 특등실에 그 호텔에 들어간 개는 개 장난감도 있고 개 친구도 넣어주고 막 놀고 뭐 사람이 항상 곁에서 돌봐요. 예? 그 개도 보험이 들어있는 개가 많아요. 우리 이민관 집사님 한 분이 그 개 호텔에 청소하는 일을 처음에 가서 하는데 처음엔 그랬답니다. 네 팔자보다 낫구나.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가 막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세요? 아니 무슨 개 팔자가 더 나요? 예? 그 이민 와서 기초를 닦는 과정에는 무엇을 못해요? 식당에 가서 그릇도 씻고 페인트질도 하고 세탁도 해주고 막 그렇게 짐도 놔주고 그러면서 기초를 닦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슨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취소하세요. 이제 웃으면서 그분도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애완동물을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동물가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개가 나가면 어디 갔느냐 이리 와 앉아 이것도 묻었구나 이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고 앉아서 또 가네 붙잡고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게 건강하게 되고 그게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 앉아 있으면요 사람이 그 정신의학상으로 그렇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만 가만 있으면은 조금씩 미친답니다. 사람이. 그것은 안 미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정신의학상으로는 분명히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미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은 미친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 외에는 다 전부 다 조금씩 미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고받는 말도 보면은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그거 맞아요. 그 말 해요. 너 미쳤어? 그런 말도 잘하고. 그래 난 미쳤다. 둘 다 맞아요. 뭐 조금씩 미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도 또 그런 말을 듣고서 대답하는 것도
다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세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거든요. 요즘에 정신 외박자 집에 들어오는데 정신을 외박시켜 놓고 오고, 또 집에 있어도 정신이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왔다 갔다. 오늘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지 말고, 이 럭펠러가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을 때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40센트 노동비를 받고 먹고 살았는데 17살까지 상점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그랬는데, 그가 인류 최대 부한자가 돼가지고요 일생 동안 남을 구제한 돈만 6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6천억을 남을 구제하고요. 지금 그 현재도 럭펠러 재단에 한 달에 이자만 30억씩이 이상 들어온답니다. 있는 거 다 그냥 부동산, 동산 그대로 있고, 그 외에도 이자 들어오는 것만, 그 30억을 가지고 지금 럭펠러 재단에서 럭펠러 유언대로 참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초치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리버 강이니까 사이드니까 곁이잖아요. 강변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층층마다 일부러 그 록펠러가 어머니 기념으로 혼자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렸는데, 너무너무 그 신앙의 뜻이 좋아서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 볼 때마다 감동이 됐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감동이 됐습니다. 17살까지 남의 상점에서 하인 노릇하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친구한테 배신, 그 여자친구가 지금 억울해서 그 후회해서 죽을지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된 행위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은 전부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음, 무정하고 원통한 거, 그리고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사나운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배신하고 조급한 거, 자랑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경건하지 못한 거, 이것들이 쫙 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전부 다 부패된 행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썩으면 상품 가치도 없어집니다. 썩으면 어디다가 다 갖다 끌어 묻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인격이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우리 노력해도 부족함은 한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휩쓸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세상 유행 따라, 민심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는 바로 목적지는 천국이고, 천국에 가기까지 주어진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일도 또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응? 오늘로서 세상 끝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주어진 삶을 하루도 후송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요. 또 주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도 보냈지만은
공항에서, 타이페이 공항에서 그 원주민 다 낡은 봉고차를 보냈는데 거기 벨트 안 매면 한국같이 딱지를 띄니까 벨트를 매려고 보니까 이게 다 부서지고 비닐이 다 찢어지고 그 꼽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흉내라고 앞에 이렇게 모양으로 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린 그런 차 폐차를 해도 벌써 했을 텐데 그거 타고 7시간 10분 걸리는데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정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힘들나 기쁨이 없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그 다니는데 허리가 기역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힘든데 주세요. 아니 괜찮다 괜찮다. 손자 묵은 만큼 돌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손자보다 더 푹신하게 스펀지를 짜가지고 할머니 등에 얹어놔 보세요. 10분도 안 돼서 허리 부러진다고 힘든다고 감을 지를 거예요. 근데 손자는 왜 힘이 안 드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 생애를 또 우리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합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고통하는 시대에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이길 수 있는 지혜로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하는 때에 주여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